할렐루야. 11월 24일 목요일 장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면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송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지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재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꾸짖습니다. 중재를 부탁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나누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세워졌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영혼의 문제와 이 재산의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곳간에 자꾸 세웠어요. 쌓았어요. 평수를 아파트를 누리고 아파트를 많이 하게 되고 재산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영혼을 내가 해야겠다,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형제끼리잖아요. 지금 형제가 유산을 나누는 부분에서 형제끼리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미 유산을 나누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형제끼리 사랑하게 되면 형 먼저 동생 먼저 이렇게 될 과정인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게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탐심으로 결국 굉장히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경제의 우애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물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물질을 더 강조하고 물질을 더 우리가 앞서 내세우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상 우리가 살 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넉넉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지금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엄청 못 살 때 있었는데 행복했죠. 그런데 또 그때 이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잘못되면 어떤가 뭔가를 사랑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시기에 탐심 때문에 그 관계를 파손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내서 무엇인가 자꾸 모아서 일어나는 것은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벌어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관계를 해나가는 데 사용을 해야 되고
돈을 주신 것은 주님이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키워나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자꾸 싸서 그래서 내가 다 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보험도 들고 연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뭐 선교사님들 도운 일도 하지 않고 교회를 돕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잘 모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영혼을 데리고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써보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세요? 이 써보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큰누님이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분당에 땅이 엄청나게 있었죠. 우리 고향 쪽이기 때문에. 근데 근데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거기 왜냐면 분당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너무너무 올라갔죠. 근데 마지막에 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있었는데 200만 원만 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나 그랬더니 얘기가 뭐 저는 꿔줄 돈은 없었지만 자기네가 땅이 있는 걸 팔려고 하는데 너무 땅값이 올라가니까 못 파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물론 되게 감사한 누님이에요. 감사한 누님. 뭐 제가 있는 박사 이 가운이 있는데 그 가운도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1,000만 원을 이상을 해주신 귀한 누님인데, 어떻든 그러나 늘 아쉬움은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땅만 가졌다가 자식에게 주고, 자식도 또 자식에게 주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게 가다가 그냥 죽는다.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탐심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탐심을 넘어서서 영혼을 취하가면 끝나는 건데, 자기는 그것을 계속 그 탐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네 영혼을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재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애초부터 저랑 같이 막 개척을 하고 또 건축까지 오신 분들은 많이 헌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교회에다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겠다고 보여지지만,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교회와 함께 일원이 되어서 하루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교회가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앞에 했던 분들이 또 계속 힘든데 또 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그러나 이게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냥 교회에서만 다녔던 분들은 또 함께 더불어서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귀한 일이다. 같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냥 데려가면 우리 재정 끝입니다. 우리 거를 나는 막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지만, 혹시 탐심은 아닌가?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을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돼야지, 재물을 쌓아둔 이것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물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얘기예요. 이 재물과의 어떤 하나님과의 문제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느 정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탐심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김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주시는 말씀에 잘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돈을 벌어서 저금했을 때, 내 영혼을 내가 취할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케 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